5월 12일 수요일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천막을 치고 짐을 풀었던 엘림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을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멘. 이집트를 떠나 한 달이 지났으니 양식이 바닥날 때쯤 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 이르러서도 불평합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입니다. 오늘 신광야에서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는 요청이 아니라 굶겨 죽일 셈이냐 라는 독한 불평입니다. 과거 사실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왜곡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요셉 덕택의 귀빈으로 대접받으며 살았던 세대가 아니라 학대와 고역으로 울부짖었던 노예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음식 먹던 한 장면을 떠올리며 풍요로운 태평시대를 낭만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집트의 삶을 추억합니다. 배고픈 현실에 굴복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후회하며 구원 이전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은혜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엘림 오아시스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한마디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기본 욕구의 종노릇하는 노예 근성이 묻어납니다. 마음의 불평은 정서를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역사를 읽는 제3자인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거의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왜곡이지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어처구니 없는 변덕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 거의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집트에서 마치 그들이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감사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다 보니 사물을 보는 시각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양식의 부족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겠는지요? 무엇을 배울 것 같습니까? 인간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는 대신 풍성한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감사할 줄 모르는 뻔뻔함, 거역하는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 대신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 수북히 쌓여있는 하늘의 양식 중 단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와야 하며 다음 날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 오도록 하셨지요. 안식일에는 하늘의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셨다고 회고한 후 안식일이 언급되거나 특별한 날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단순히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 규례를 살펴보면 그 초점이 인간이 일하지 않는 것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것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만나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들에 쌓여있는 만나를 거둘 수 없는 날이 아니라 거둘 만나가 아예 없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즉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것을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판으로 나가 만나를 거두며 감격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간사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즉 여인과 노인과 아이와 또 이방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의 식량을 매일 준비하고 수송하고 배급하고 남은 음식 처리하는 일을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부닥친 현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민거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관심은 사람들처럼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음식 공급을 통해 그분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려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뢰한다면 감사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모세는 불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식량이 제공되는 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소리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7절에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고 8절에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고 9절에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이 자신과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원망도 궁극적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란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충분하다고 믿는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에 모세는 온 회중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아론이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을 돌려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능력을 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싹이 움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이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이 떠나고 원망이 떠날지어다라고 오늘 단단히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선포할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며 감사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본질이 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돌이켜보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으로 되었사오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감사가 내 주변에 감사가 찬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간증하고 감사로 충보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